머무르리이다.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말씀의 배경이에요. 1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래서 야곱의 포로된 자, 이스라엘 백성,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70년으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시편 126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만 같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꿈만 같다. 자, 오늘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이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과연 고라 자손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2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던가? 유다가 왜 망했던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 죄를 지어서 망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서 망한 거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회개한 거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고라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민족이 다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뭔가를 살려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고라 자손에게 물어보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회개하셨습니까? 당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뭔가 걸렸던 이 죄 문제가 처리되셨습니까? 이걸 고라 자손이 제일 먼저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회복되기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되게 회복되기 되게 많이 원하셔요.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막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막 회복을 되게 많이 원하셔요. 근데 이 회복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고라자손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고라자손은 항상 그 출발을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 탕자의 회복을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회복. 탕자가 먼 나라로 갔죠.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돼지를 치게 됐어요. 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이뤘죠? 탕자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는 돼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돼지 한 마리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2마리가 됐어요. 2마리를 또 열심히 했어요. 돼지가 4마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부자가 된 거. 그게 회복이에요? 탕자의 회복은 그런 식으로 안 됐습니다. 탕자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길, 탕자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탕자의 회복은. 그게 뭐냐면 돌이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 탕자의 회복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탕자의 회복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이켜서 탕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 그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고백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자, 읽어보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다음에 준비된 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탕자가 하고 싶었던 그 다음에 준비된 대사가 있었는지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로 저를 받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쓰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려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말을 이미 아들이 다 했어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말이 뭐예요?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끝.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뭐 저를 품고 뭐 이런 거로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아요. 저 앞으로 5년 동안 이 교회 바닥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이런 거로 하나님 감동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대사.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네가 그걸 진짜 아냐? 네. 저 진짜 죄 지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그걸 진짜로 알면 돼요. 바로 아버지가 입을 막아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애들아,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우리 아들 옷 좀 입혀줘라. 신발, 새 신발, 나이키 있지, 나이키 좀, 딱 프로스펙스인가 뭐 그런 것도 딱 이렇게 좀 가락지, 반지 같은 것도 딱 그렇게 좀 하고 엊그저께 들어온 송아지 딱 그렇게 딱 한 마리죠. 송아지만 불쌍하죠. 송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라자손이 역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고라자손이 역사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왜 돌아왔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왜 돌아왔나? 시간이 충분히 흘렀구나. 세월이 충분히 흘렀구나. 그래서 돌아왔구나. 이제는 힘이 생겼구나.
우리가 이방 땅에서 충분히 힘이 생겼구나. 고국으로 돌아올 만큼의 힘이 생겼구나. 힘은 무슨 힘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만한 어떤 군사적인 힘이 생겼냐? 무슨 경제적인 힘이 생겼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됐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다 돌아가 그러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뻥 찌는 거죠.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보는 역사관입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회복이 됐구나. 자, 8절도 보죠. 8절. 자, 85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저랑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배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면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실패는 할 수 있어요. 포로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해도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게 실패예요. 근데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돼요. 배우면 돼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제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한 거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겼구나. 제대로 배우고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완숙함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실패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배운 겁니다. 그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절대 돌아가지 말자. 그러면서 85편 8절 앞에 85편 8절에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이제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걸 아주 뼈저리게 배웠다는 거예요. 뼈저리.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좀 아멘 하자, 아멘 하자. 그러면 화평이 온다, 화평이. 여기서 화평이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샬롬. 샬롬.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자,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아까 죄가 처리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픈데 이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럼 얼른 그 회개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배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배우라는 거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배우면 돼요. 이 고라자손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민족이 뭘 배우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스라엘이 왜 망했던가, 왜 우리 민족이 망해버렸던가, 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왜 솔로몬이 망했던가, 그 똑똑한 머리로. 그렇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똑똑한 머리로 왜 망했던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해야 되는데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더 좋은데? 이상하네. 그래서 솔로몬은 쉽게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략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도 잘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냥 깨끗하게 진멸해라. 근데 사울 왕은 보니까 굳이 다 진멸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좋은 짐승들 하나님 나중에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할 때 이런 좋은 짐승들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거 아깝게 다 죽이라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 아까운 것들 좀 죽이지 말아봐봐. 내가 나중에 다시 정리 한번 할게.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자꾸 고개가 이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볼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자꾸 그렇게 재고 있어요. 그러다가 땅 얻어맞죠. 땅 얻어맞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8절 결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이다. 그것이 화평이니이다. 그것이 샬롬이니이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처음에 하라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미련 곰탱이 같으니라고 뭐대로 내가 하겠다고 해갖고 꼭 이렇게 꼭 삐뚤어지고 나서 꼭 이렇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것은 저랑 공감하시는 거죠? 지금 저를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세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회복으로 가는 길 정리할게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죄가 걸리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아들아, 너 아침에 그거 아내한테 그렇게 불평했던 거 그거 처리해.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인데요. 이게 뭔 말인가? 10절입니다. 10절. 저는 10절을 십자가로 봤어요. 자,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인애는 진리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인애와 진리,
인애와 진리. 인애는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차가운 겁니다. 인애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반면에 진리는 굉장히 냉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진리만 있으면 사람 차갑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입은 항상 바를 겁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옳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늘 무서워요. 왜냐하면 진리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애가 필요해요.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함. 그래서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을 그릴 때 엄마의 부드러운 손과 아빠의 차가운 이 공의와, 그렇죠? 엄마의 부드러운 은혜와, 이게 양쪽 손을 같이 그렸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애와 진리를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도 그래요. 의는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화평은 누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인애와 진리는 십자가고, 의와 화평이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진리만 있으면 안 되고 따뜻한 인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는 화평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이게 같이 만나야 돼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진리만 얘기하면 절대 이게 합의점 안 나옵니다. 남편이 마침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오라. 그러므로 나는 이번에 절대 미안하다고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이 내가 진짜 옳지만 거기에 인애를 섞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옳지만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옳기 때문에 난 절대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사람 내가 한번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되면 진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옳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애가 없는데 회복이 되겠습니까? 서로 진리밖에 없어요. 그럼 절대 회복 안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애와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요. 근데 막 아빠도 진리, 엄마도 진리, 그럼 애들이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있는 가정, 의와 화평이 있는 가정, 그러면 숨쉬고 살죠. 십자가니까. 그럼 회복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입니다.